말씀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신약성경 329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모든 유대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에서 생긴 교회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그 교회가 새 안식일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즐거워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 못 전하게 방해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났다. 그랬는데 그들이 걱정이 되어서 떠난 가운데 제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는데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보고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 데살로니가에 썼다. 이렇게까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그들을 칭찬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 우리를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건방진 소리 같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죠. 아, 너희도 훌륭하다. 나를 이제 뽑았다니. 그럼 나는 지금 대단하다라는 것처럼 읽혀질 수 있잖아요. 그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인간의 수준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좁은 길, 고난의 길에 너희들도 같이 들어섰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향해서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고 그 길은 넓고 평탄해서 가는 사람도 많다. 그렇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좁은 길로 가라. 거기는 찾는 이가 심히 적고 길이 협착하고 좁다. 그렇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좁은 길이 보입니까? 보여야지 뭘 좁은 길로 가죠. 좁은 길은 우리가 구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은 아니고요. 주님이 자기에게 따라오도록 성령을 시켜서 그들에게 몰아세웁니다. 사도 바울이 난 좁은 길로 가야지 해서 좁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주의 영에 끌려서 이리저리 다니는데 그 길이 주님께서 볼 때 좁은 길이에요. 거기에서 반드시 환난이 있고 핍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이렇게 있죠. 돼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성령에 사로잡혀서 좁은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 그 자체가 넓은 길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 아닌 좁은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은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또 나를 본받으라 이런 표현도 많이 했어요. 그 표현이 바울은 훌륭한 사람이니까 너 나처럼만 돼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곳에 지금 끌려가고 있다.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있다. 이것이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좁은 길, 주님이 가신 그 생명의 길이니까 너희들도 이 길로 들었었으니까 나 너희들을 환영하고 박수 칠 거야 라는 의미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기뻐하면서 바라볼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가 생명의 길로, 바른 길로 가고 있을 때 기뻐하면서 환영할 것이잖아요.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도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나와 함께 좁은 길로 들어선 것 같네. 너무나 기쁘다 라고 지금 그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환난 받는 걸 박수치는 사람은 세상에서 보면 미친 사람이에요. 환난이 다 끝나고 일이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는 모습 보면서 이거 잘 됐다라고 박수를 치셔야지 되는 것 같은데, 이 바울은, 성령에 사로잡힌 바울은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지금 제대로 길에 들어섰구나 라고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과 달라도 너무 다르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들과 달라서 동이 쇠에서 먼 것 같이 내가 세상과 이렇게 정반대로 멀어져 있다라고 주님은 자기 자신과 세상을 대조하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뭐가 달라? 주님의 관점이 아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다를 게 아무것도 없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다를 게 없었어요. 인간들이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그냥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자기들하고 똑같이 그냥 살아가고 밥 먹고.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나는 아니야.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계속해서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듣는 유대인들 엄청나게 불쾌하겠죠. 자기들이 볼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식일도 마음대로 어기고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가 마귀 아들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너희 애비는 마귀야 라고 이렇게 판정을 내렸단 말이죠. 차라리 너나 나나 다 한 아버지 밑에 태어났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덜 미워했을 텐데,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너희들이 아버지 하는데 그게 내 아버지하고 다른 아버지야. 너희들 지금 착각하고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외에는 아버지를 본 자가 없고,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땅의 관점에서 보면 지가 언제 하나님을 봤대? 누구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내 말고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주님은 계속해서 입에서 내뱉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놓고 볼 때에 우리도 똑같아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땅의 관점으로, 유의 관점으로 선악과 따먹어서 선악을 분별하면서 유익한 건 내게 취하고 안 좋은 건 배척하는 이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도 이해 안 돼요. 정상에 이거 이해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약간 수상해요. 성경은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땅에 사는 우리는 이 하늘의 이야기를, 땅의 이야기를 둔갑에서 다 받아들여요. 정말 멋지게 땅의 일로 해석해서 다 이해한다고 막 기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구약의 모든 모세율법이나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잖아요. 다. 그게 분명히 하늘의 이야기인데 자기들은 땅의 이야기로 둔갑시켜서 멋지게 해석을 해서 자기들이 교사 노릇하고 가르치고 했잖아요. 그 일환이 하나님의 아들을 마귀 새끼라고 잡아 죽이는 것까지. 그들이 그냥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사고방식으로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에 근거해서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자기들이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구약에 근거한 메시아감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달라도 이거는 뭐 비슷한 정도가 아니고 너무너무 정반대예요. 하나님 아들이라면 하나님 주신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오히려 어겨.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도 왜곡해서 해석을 해버려요. 그렇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나는 사람 안 죽였다.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나는 우리 아내 말고는 잠자리 한 적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님은 네가 다른 사람 여자 보면서 마음에 안 좋은 생각했는데 그게 간음인데. 구약에 그런 해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래서 나는 남의 물건 손 안 댔다 그런데 네 욕심 가졌잖아. 저 사람 가지고 저거 내가 가고 싶었으면 좋겠다. 그게 도둑이라는 거예요. 살인한 적이 없는데 네 미워했잖아.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해석이 구약에 그런 식으로 해석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독특하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문가인 그 사람들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으니까 이건 천번만만 죽어도 마땅하죠.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해서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처단한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기도 전에 여러분들은 그거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가 하면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해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이 해석한 이상으로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떡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방법 없습니다. 주님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철벽을 칩니다. 너희들은 이쪽으로 못 넘어와. 마치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켜 놓고 그 에덴 동산에 뺑 둘러가면서 불 화염금과 천사들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화염금으로 지키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하면 레이저 같은 그런 걸로 어디 틈이 없어.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는 걸 주님 그렇게 표현했죠.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란 말이죠. 주님이 이것을 원해. 하늘나라는 이 모습이야 라고 말씀을 쫙 펼쳐놨는데 우리는 이쪽에서 도저히 그걸 뭐 순종할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완전히 철벽을 쳐놓은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자 맞다 이 말입니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무슨 재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요? 내 자식도 내 몸같이 사랑 못해요. 내 몸 불편하면 아들이고 뭐고 다 귀찮아요. 손자 귀엽다 그러는데 명절 내가 내려와서 한 3, 4일 있어 보세요. 아이고 저것도 빨리 안 가나.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뭐 손자를 아직 키워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은 지 몸이 우선이지 혈육이고 뭐고 다 뒷전입니다. 지 몸밖에 생각 안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스스로 신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신이 되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대빵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돼야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식도 내가 원하는 자식이 돼야지 내가 원하는 자식 안 되면 안 사랑스럽습니다. 예, 자식 사랑한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내 사랑하는데 자식이 도움이 되면 그게 사랑 안에 있고 내 사랑하는데 방해된다 그러면 사랑 안 합니다.
여러분 자꾸 우기고 싶죠? 세상을 보세요. 세상의 역사를 보세요. 성경에도 역사가 뭐 열왕기들이 있고 역사가 있는데 그걸 보면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아버지가 아들 죽이고 그런 거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아들이 말 안 들으면 아버지가 아들을 뒤주에 가두기도 하고요. 독살시키기도 하고 별별 다 부모가 자녀 사랑한다고 거짓말입니다. 내 밖에 인간은 자기만 사랑해요.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다 거짓말입니다. 예, 속지 마세요. 성경이 참이지 뭐. 상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참일까요? 근데 성도는 이런 이야기가 아멘이 돼요. 아, 맞네. 나는 내 밖에 모르네. 남편이고 자식이고 다 그 뒷전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성경의 근거를 들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그 백성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그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자기 아들을 저주받게 해서 내주신 게 이게 사랑이래요. 그럼 나머지는 사랑 아니지. 성경 원래 간단하잖아요. 인간이 사랑해요. 개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도저히 실천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이 막을 치는 내용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런 말씀만 적어놨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대. 하나님만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은 내가 접근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쫙 지금 펼쳐서 담도 뭐 5m, 10m 정도가 아니라 화양검으로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차단해서 못 오도록 지금 막아놓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환난 가운데서 기뻐한다. 여기서 6절 다시 한번 봅시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환난, 기쁨 이런 단어들은 같이 나열될 수 없는 거잖아요. 맞죠? 환난 그러면 고통 이렇게 같이 나열돼야 되네. 환난이 있는데 성경으로 기쁨이 있고 환난 받는데 뭘 기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같이 나열해놨어요. 물론 성령이라는 것이 중간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 스스로 말씀을 보면서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불가능하게 바리케이트를 치는, 담을 치는 그런 것으로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환난이 오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너희를 다루어서 이렇게 지금 활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네 원하는 대로 다녔지. 이제 앞으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내가 띠띠고 데려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지금은 너희들이 네가 원하는 대로 다니지, 앞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네 원하는 대로 막 다녔잖아. 이제 앞으로는 내가 너를 강제로 끌고 네 원치 않는 곳으로 내려갈게, 이 말이지. 옛날엔 네 맘대로 하는데 이제 앞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라,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갈 수 없으니까 강제로 끌고 간대요. 띠띠고.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만약 우리에게 너 옛날에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앞으로 가, 이렇게 했으면 정말 절망일 거예요. 할 수 없는데. 근데 주님이 할 수 없는 걸 아시고 강제로 네가 원치 않는 곳에 내가 띠띠고 데려간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좁은 길로 자기도 모르게 지금 들어섰어. 이건 이들 훌륭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께서 너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아. 그 이야기예요. 만세전에 주님이 너를 택했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칭찬하거나 훌륭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죄인인데 무슨 훌륭해요. 너희는 생각하는 것이 어릴부터 악하다. 구더기 인생들아.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알고만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칭찬하는 게 성경에 없습니다. 칭찬했잖아요. 칭찬 아니에요. 우리가 칭찬 들을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날마다 내 욕심만 피워내는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해서 내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냥 죄 덩어리로 태어나서 그냥 움직이는 게 죄예요. 숨 쉬는 게 죄고 그냥 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걸 쫓아서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안 할 수 있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그런 존재여서 내가 원하지 않는 걸 날마다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냥 이야기한 것 뿐이에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의 이 말씀을 다 수정해야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나는 안 되는데 주님이 강제로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원치도 않은 곳에 끌고 가는 게 성도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게 복음 안에 스스로 깨달아지니까 아이고 니콜라스 보니까 지금 많이 환난을 당하고 있구나. 끌려가고 있구나. 그래서 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좁은 길로 들어갔다고 사도 바울이 너도 내처럼 그냥 지금 끌려가고 있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왜 저 사람들이 저 행동해가지고 미움받나 바보들처럼 저거 안 하면 될 건데 괜히 뭐 십자가 복음 좋다고 핍박받네요. 저거 포기하면 그냥 편하게 살 건데 저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걸 뭐 포기하고 말고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이게 성도잖아요. 원치 않은 곳을 띠끼고 내가 너를 데려가리라.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말이 아니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왜 원치 아니하는 곳이죠? 내 육성은 좁은 길 싫어요. 길이 협착하고 아무도 찾는 데가 없는데 그걸 내가 왜 가요? 넓은 길, 평탄한 길, 많은 사람들 같이 기도 하는 길, 그 길로 가고 싶지. 어느 누가 좁은 길로. 그 무슨 변태입니까? 그건 정신병자지.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좁은 길로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자기 택한 백성이니까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되니까 원치 않은 것을 끌고 간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은 자기 약속하신 거 지킵니다. 예. 나는 약속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약속할 필요도 없고 성경에 보면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거. 근데 지키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끌고 가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그 길로 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끌고 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데려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뭐 치매 걸리면 어떡하고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끌고 간다는데 뭐 치매 걸려도 상관없고요. 내가 못 걸어도 상관없고요. 목자가 어리석은 양을 지팡이로 때리든지 막대기로 쑤시든지 그분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간답니다. 나는 못 믿겠는데요. 그런 사람한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믿지 마세요. 억지로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서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 할 것이 없노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처음에 염려해서 자기는 떠나왔는데 핍박이 있다 그러지. 자기도 핍박받고 어쨌든 다른 지역으로 왔는데 그 남아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을까 염려하고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디모데 제자를 보내보니까 환난 가운데서 그들을 기뻐합니다. 이 소리 듣고 너무 기뻐가 내가 이제 염려할 게 없네. 이렇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소문이 너희 지역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막 지금 복음이 번져가고 있네. 이것은 그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에 바울이 지금 혼자 너무 즐거워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너희들을 원치 않는 곳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내가 들으니까 너무너무 지금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끌려가는 사람이지 자기가 주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뭘 해요? 하는 일 해봐야 우리는 벽 앞에 부닥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안 된다는 거 말고는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 불가능하구나. 안 되는구나. 할 수 없구나.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불가능함을, 무능함을, 아무것도 아님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내용이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가능성은 제로, 절망이다. 근데 이 절망스러운 나에게 주님께서 강제로 우리를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고 있어. 이게 눈에 보여야, 이게 느껴져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찬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찬송이라는 게 노래 부른다고 해서 찬송이 아니에요. 화음 맞춰서 뭐 악기를 연주하고 목소리 해가지고 뭐 음정 정확하게 해서 찬송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절벽, 무능함, 좌절 속에 주님이 마음껏 나를 활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펼치고 계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그냥 그게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숨 쉬면 다 찬송할 수 있어요. 숨 마시면, 살아있으면 다 찬송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세상은 온통 예수님을 살해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인간이 살아있어서 몸짓 움직이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살해하는 행동의 반복이에요. 주님이 자기의 약속을 자기의 고유한 능력과 행함으로 지금 막 펼쳐가고 있는데 그게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은 지가 원하는 환경과 자기가 바라는 무엇을 만들려고 꼬무작꼬무작 다 설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의 반복이에요. 내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 예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지금 펼치시는 모든 일들은 안 보이고 이 환경은 내한테 좀 불리한데 내가 무슨 힘을 작용해서 내가 유리한 쪽으로 환경을 바꿔볼까? 이게 세상 살아가는 사람 삶의 모습이잖아요. 맞죠? 그게 주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일의 반복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이 하는 일을 지금 정면으로 방해하고 있고 주님이 일 잘 하시는데 내가 거기에서 그것도 붙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지금 막 땡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또 코로나가 요즘 또 유행하다고 그러는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우 코로나 물러가라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내한테 불편하니까. 뭐 정치가 어떻고 뭐 경제가 어떻고 이웃 나라면 전쟁이 어떻고 그게 전부 어떻게 우리에게 읽혀집니까? 주님이 살아계셔서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의 심판주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커다란 그림을 읽히지 않고 아이고 이 일이 저렇게 돌아가면 앞으로 이거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의사를 2,000명이나 더 뽑으면 우리 아들 의사 만들었는데 그러면 너무 이게 월급이 지금 소득이 줄어들 텐데 모든 일을 내 개인의 유불리로 해석하고 읽고 있어요. 그래서 내 유리한 쪽으로 되도록 또 뭔가를 힘을 써서 움직이려고 해요.
그게 주님의 일하시면 방해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라고 성령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온통 예수님을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는 일에 자기도 모르게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관점에서, 언약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일이 해와 달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들꽃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찬양할 일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자기 것을 지금 펼쳐가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갈라서 건너왔는데 애굽의 군사들도 그게 자기들이 건너갈 수 있는 길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물을 합쳐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미리암을 중심으로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을 보면 애굽의 병사들을 물에 빠뜨리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걸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우리 죽이려고 했던 그들 죽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주님의 언약대로 일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야 되고 애굽 백성은 그걸 방해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는 고기를 통해서 건너게 하시고 누구는 고기에서 죽게 하시고 언약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지, 나 죽이려고 했던 너가 죽어서 잘 됐다 박수치는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시편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원수를 저주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내 원수도 저주해야지, 너 지옥에 나가라 이게 마치 시편의 찬양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한 사람이 있는데, 내 원수, 인간의 원수가 있는 게 아니고 언약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가 있을 뿐입니다. 그 십자가의 원수는 저주받아야 마땅하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게 나를 개입을 시켜요. 나를 개입시키면 안 되죠. 9절 말씀 봅시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내가 데살로니가 가서 새 안식일 동안 안식 회당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그게 너무나 기뻐서 받아들였고 그 가운데 마귀가 역사해서 복음 전하는 나를 못 전하도록 나를 쫓아내가지고 내가 다른 곳에 왔고, 너희들이 걱정돼가지고 내가 디모데를 보내보니까 너희들은 환난 받으면서 그 가운데서 굴하지 않고 십자가를 기뻐하고 있고, 그게 다른 지역에도 막 전파되고 있는 것이 내 귀에 들리고, 그래서 지금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신비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여기 가장 신비한 일은 뭔가 하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섰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다른 사람들 입에서 지금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와, 그들이 그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뭐 아덴신을 섬기고 뭐들 섬기고 뭐 제사 지내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살아가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뭔가를 받아들여가지고 이제는 그런 걸 다 버리고 뭐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니더라는 이야기를 막 주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을 띠띠고 강제로 끌고 가는 그 모습을 지금 바울이 확인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셔. 너희들은 죽였지. 지금 살아계셔서 엄연히 너희들 지금도 주관하고 계셔. 그런 관점에서 그걸 10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며 기다린다고 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 지금 일하심의 모습이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고, 그분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텐데 그 심판 가운데서 너희를 건지실 분이 바로 지금 역사하시는 그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주가 지금 너희들을 강하게 끌고 와서
세상 사람들도 환난 받기도 하고 그 환난 받는데도 너희들은 기쁨이 넘쳐서 찬송하게 하고 근데 결국은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너희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세상을 심판하고 너희들을 건지실 뿐이다. 계속해서 주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집니다. 너희들 조금만 참아 이제 환난 가운데서 벗어날 거야. 뭐 이런 헛된 위로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살아계셔서 일하심이 지금 현재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주가 되셔서 지금도 나를 강제로 이끌고 세상 자체를 당신이 원하는 대로 약속하신 대로 지금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8절에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뭘 할 말이 없대. 왜? 주님이 너무나 생생하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지금 끌어가고 계시니까 그냥 우리는 굿이나 먹고 떡이나 먹자 이런 의미예요. 할 말 없어. 너희도 보이잖아 주님이 일하심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어서 죽여버렸죠. 근데 그게 죽는 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원래 죽기 위해서 사람들은 맞아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나 신나게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근데 마귀는 예의 재수 없는 놈 하면서 죽임으로써 더 이상 자기를 방해하는 크다란 걸림돌을 제거했다고 개가를 승리의 노래를 불렀는데 3일 만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 이제 예수를 방해하는 세력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죽였는데 죽이면 이제 제거의 대상이고 더 이상 역할이 없는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럼 다시 살아나고 근데 이제 더 크게 역사를 하네.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 마귀가 할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없애는 것까지 했는데 없애는데 다시 살아나버렸어. 그럼 어떡합니까? 다음에 또 없애면 또 살아날 건데 이제 그들의 하는 일이 의미 없음으로 드러나버린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너희가 죽기가 무서워 일평생 마귀에게 종로로 산다 이런 표현이 있죠. 죽으면 끝나 죽으면 나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안 죽으려고 계속해서 마귀에게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여라 그래서 죽였어. 다시 살아나 버렸어. 마귀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 안에서 산 사람이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그분의 백성이 똑같이 살아났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죽어도 안 죽어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이미 죽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게 이론이 아니고 주님이 실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뭔가를 평가하고 가치를 의미를 부여하고 현실을 파악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껍데기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들 이걸 자꾸 현실인 것처럼 붙드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없이 마귀는 십자가를 가립니다. 그러나 십자가 영이신 성령은 계속해서 십자가만 우리 눈에 밝히 보이게 하십니다. 주님이 죽으심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끝. 더 이상 여기에 뭔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가 되셨고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복음 때문에 심한 환난을 받고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이 주님의 살아계셔서 당신의 백성을 좁은 길로 인도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때에 이 땅의 그 무엇도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 자기 백성을 원치 않은 곳으로 띠띠고 데려가는 그 역사에 방해물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일이 주님의 주되심을 펼쳐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로지 십자가만 감사하며 자랑하며 끌려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